한번 따라서 기도에 관한 말씀. 한번 더 하세요. 기도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세 가지로 응답이 옵니다. 첫째는 즉시 응답이 되는 것. 둘째는 기다리라고 하는 것. 셋째는 응답이 안 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이렇게 세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낙심하게 돼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하지만 간혹 어떤 거는 이렇게 응답이 지연되고 더디 응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이게 더디 응답이 될 때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응답을 받은 거는 21일 후에 받았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하는 순간 응답하셨다는데 21일이 걸렸냐? 다니엘이 기도 응답한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오려고 하니까 마귀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마귀들의 방해를 뚫고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전달한 시간이 20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거는 좀 늦어도 한 21일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더 오래 우리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 응답이 더디게 내려올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기를 사도가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걸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안 갑니다. 당시의 풍속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 집에 유대인 사도가 와가지고 말씀 전해주는 걸 듣고 은혜 받게 해달라? 고넬료가 모르고 기도했을까? 아닙니다. 모르고 기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안 되는 건데 되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전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밑줄 쫙쫙 긋듯이 이렇게 그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다. 이걸 믿고 이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어떤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갖고 내 억울한 그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 갖고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줬다. 이런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그냥 계속 가가지고 이렇게 떼쓰듯이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떼를 쓰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우리 주님이 비유로 쓰였지만은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뭐 과부가 계속 찾아가 가지고 억울하다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해결해 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항상 기도하고 또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면, 기도가 뭔지를, 기도 안 하고 이게 살고 있는 아주 제가 볼 때 놀라운 분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요. 뭔 배짱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배짱인 것 같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부터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계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아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제 믿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이제 병원에 가면은 비싼 돈 내고 이렇게 상담해주고 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가 있어요. 그 가가지고 돈을 이렇게 내고 가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막 얘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의사는 그 얘기 다 들어주고 돈 받아. 근데 여러분, 기본 요금 내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까? 기본 요금 내면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정한 시간만 들어줘. 근데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비싼 요금을 내면 되지. 돈을 많이 내야. 돈 많이 낸다 그러면 하루 종일도 들어주지, 뭐 안 들어줄 게 뭐 있어요? 그분 돈 버는 게 업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돈도 안 받고 들어주셔. 얼마나 좋아. 아니, 병원에 가면 의사는 돈 받고 우리 얘기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막 얘기하는 거 돈도 안 받고, 돈을 안 받아서 안 하나? 돈도 안 받고 우리 얘기를. 그리고 상담하는 의사는 뭐 자기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 들어주고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해결해 줄 수도 별로 없어. 그냥 들어주는 거야. 저 신학교에 다닐 때 상담학이라는 걸 배웠어. 근데 상담학의 기본이 뭐냐면 들어주는 거래. 상담하러 온 분 얘기 잘 들어주면 된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지 뭐. 그러니까 상담하는 분들은 네, 그렇군요, 그러네요, 이렇게 들어주면 된대. 그럼 돈 내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돈도 안 받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말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못 해결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기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다. 근데 좋은 기도라고 해도 뭐 내가 왜 불쌍해, 뭐 나는 불쌍해, 뭐 이러고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가 불쌍한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얘기하면 내가 불쌍한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불쌍하냐. 또 얘기들, 목사님 나 안 불쌍해요, 내가 왜 불쌍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기도를 안 하지. 자기의 불쌍한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내가 정말 내 처지가 곤고하고 이 내 처지가 정말 이게 불쌍하구나.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어려운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 그러면 이것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또 6장에 보면 기도의 폼 3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기도할 때 이런 폼으로 이렇게 기도의 폼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뭐 기도의 제목, 기도의 폼을 얘기한 게 아니라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려면 이런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 했거든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기도할 때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계속해서 해야 되고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관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계신데 관악기 연주는 뭐만 잘하면 되는지 아세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관악기 연주하는 분들은요 숨쉬기 운동만 잘하면 돼. 저 숨쉬기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관악기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금관악기든 목관악기든 숨쉬기 운동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숨쉬기 편안하게 잘 쉬고 있잖아요. 악기를 입에다 대고 편안하게 숨만 쉴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연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숨쉬기가 잘 안 돼.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기가 쉬고 싶은 양의 숨을 마음껏 들이킬 수 있으면 그럼 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숨쉬기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숨쉬기 운동 같은 기도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예? 죽는 거라니까. 영적인 호흡이 끊어졌는데 그게 살았다 하나 죽은 거지 그게 뭐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 이렇게 하라, 기도하라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뭐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뭐 기도해 하라는 감동이 안 나타나. 기도하라는 감동이 안 와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치,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라는 감동받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는 감동받고 기도하시려고 그러면 평생 기도해도 기도의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어. 언제 기도 감동받아가 기도해요? 그냥 기도는 감동받아 하는 것보다 기도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감동받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장소에서 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택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새벽이에요. 새벽은 우리가 24시간 중에 제일 방해를 덜 받는 시간이에요. 뭐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 봤어요? 뭐 바쁜 회사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새벽에는 나가서 일하네. 잠을 자고 일해야지 뭐 잠도 안. 그러니까 새벽에는 내가 조금 잠만 줄이면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새벽 기도가 10,000원이겠다. 내가 그냥 입체 여지가 없이 꽉 차가지고 특세했더니 그래도 꽤 모였더라고. 근데 특세가 끝나니까 이 세상에 불을 붙여줬으면 그냥 가야지 어떻게. 특세 끝나자마자 문 닫아버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정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 따라하세요. 어쩌다 기도. 내가 붙인 거예요, 그냥. 따라하세요. 어쩌다 기도. 가끔 가다 보면 새벽에 어쩌다 누가 나타났어. 나타나면 오히려 내가 긴장이 돼. 왜 나타난다? 뭐 때문에 난다? 막 이 긴장이 돼. 근데 어쨌든 뭐 어쩌다 나타나요. 어쩌다. 매일 나타나면 내가 긴장을 안 해. 뭐 매일 오시는 분이니까. 우리 이목지장은 매일 오거든. 내가 긴장 안 해. 뭐, 왔나 보다. 뭐, 근데 안 나타나던 분이 갑자기 새벽에 짠 나타나면 왜 나타나지? 그러고 이런 걸 어쩌다 기더라. 어쩌다가. 그래도 어쩌다도 안 해. 어쩌다라도 해야 되는데 급할 때 보면 막 어쩌다. 어떤 분이 나타났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우리한테 확인하더라고. 왜 나타났냐. 그랬더니 급한 사정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쩌다 나타나서. 근데 또 해결됐대. 근데 안 나타나. 나 아주 재밌게 신앙을 생활해요. 네? 어쩌다 나타나서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마음도 좋으셔. 해결해 줬나 봐. 해결받고 또 안 나타나. 그리고 이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를 뭐 엄청 많이 한다나? 어쩌다 기도해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뭐 많이 해. 어쩌다 한 거지. 근데 이게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도 어쩌다 하시면 어떨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된다고 그래. 자기는 어쩌다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도 그러면 응답을 그냥 어쩌다 하시는 거야. 어쩌다가. 생각날 때 한 번씩 해주는 거야. 나는 급한데. 이러면 또 에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내가 뭐 어쩌다 해도. 그러니까 나는 왜 기도를 어쩌다 하면서 하나님 어쩌다 응답하면 안 된다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숨쉬기 운동 잘해야 되듯이 영적인 호흡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된다. 그래서 사무엘 선자는 기도를 이렇게 계속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막 죄라고 얘기하면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상상하는데, 뭐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죄 가운데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교만죄, 또 하나는 우상숭배죄, 또 하나는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3대 죄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교만한 죄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만한 거가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마음대로 능히 내 인생을 해결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저절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만 도와주시지 도와달라고 안 하는 사람을 안 도와줘. 뭘 가르치는 선생님은 학생이 물어보지 않는 거를 안 얘기합니다. 물어보면 다 알지. 선생님은 다 아니까. 안 물어보니까 안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km서부터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데 마라톤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한 10km 정도 뛰어보면 매일 이렇게 잘 뛰던 사람도 어느 날 나가면 뛰기가 싫어. 아유 오늘은 막 처음부터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래도 뭐 해야지 그러고 막 달려갑니다. 한 반환점쯤 돌아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걷고 싶은 생각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걸어서 갈까? 그런데 마라톤을 이게 훈련하고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에게 불문율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뛰다가 걸으면 절대 완주를 못한다. 걸으면 안 된다. 걷는 것처럼 뛰어도 뛰어야 된다. 어떤 마라톤 선수 보면요, 저게 뛰는 거야, 걷는 거지. 그래도 뛰는 거야. 그렇게 한 사람은 끝까지 가서 완주를 하지만 뛰다가 딱 발을 멈추고 딱 서는 순간 그 다음에는 이제 포기야. 절대 완주 못합니다. 그게 걷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갑니까? 어려울 때 도움받을 만한 믿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은 찾아갔는데 때로는 실망하고 올 때도 많아요. 그 사람을 내가 믿고 정말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도와줘. 그게 섭섭하다 그래. 그래서 뭐 또 어떤 때는 원수가 돼. 예?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한번 도와달라.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시지. 우리 하나님은 섭섭하다고도 안 하고 찾기만 하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우리가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정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정해놓고 장소도 정해놓고 기도 제목도 정해놓고 정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낙심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낙심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낙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건요,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있을 때, 그런 때 우리가 낙심이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걸 보니 뭐 내가 잘못 기도했나? 점검해 보니까 그건 또 아니야. 그러면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마귀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성도들의 마음에 낙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이 낙심하게 하는 이 마음을 심어서 넘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나 성도나 이 마귀, 낙심케 하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17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가 일어났나? 1517년. 여러분들이 1517년 그럼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말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 천주교에서 95개 조항에 그 부패하고 잘못된 거를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이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반박하면서 그 천주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일개 신부가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싸운 겁니다. 근데 로마 교황청이 일개 신부가 덤비니까 그냥 교권을 눌러버렸어요. 루터가 낙심을 했습니다. 에이, 나 하나가 뭔데 막, 그리고 마음에 낙심해갖고 방에 와서 입을 이렇게 푹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부인이 그걸 보고 상복을 갈아입었어요. 까만 상복을 갈아입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방에 그냥 그 입을 쓰고 있다가 부인이 막 울고 있으니까 누가 죽었냐고, 그러고 나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냐고, 하나님이. 근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그래서 루터가 다시 용기를 내서 종교개혁을 완수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는 걸 좋아하는 건 마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낙심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한 가부가 와서 계속 억울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풀어줬는데, 하물며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너희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속히 풀어주지 않겠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만 하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한 13년 기다렸는데, 뭐 그 정도면 많이 기다렸죠.
아들 준다는 약속 믿고 13년 기도했는데 아들이 안 생겨.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년을 또 더 기다려요. 이제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됐고 자기 부인은 생리가 끝났습니다.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에서 생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도 여자가 생리가 끝나면 그러면은 폐경이 되면 자식을 못 낳는 것 정도는 다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는 자식을 못 낳고 부인도 자식을 못 낳을 지경까지 이르렀어. 그쯤 되면 뭐 낙심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낙심 안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25년 만에 약속의 시인 이삭 아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으면 오래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해서 결실을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닮았는지 자녀 생산이 안 돼. 그래서 얼마 기도하고 얻었냐? 20년 기도하고 그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그래도 하나보다 나 둘을 하나 해주셔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엘간나라고 하는 부인인데 부인을 둘이나 뒀어요. 하나는 불인나, 하나는 한나인데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분인나 그러니까 막 불지르는 여자잖아요. 그래갖고 이 분인나 불지르. 그래갖고 막 이 한나의 마음에 불을, 왜 나는 자식도 잘 낳는데 너는 뭔 저주받았고 자식도 못 낳느냐고 그러고 자식 잘 낳는 거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한나의 마음을 계속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 이 한나가 막 성전에 올라가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도 자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치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참 어려운 시대에 그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하면 막 하나님 언제입니까? 어느 때 이것들을 심판하실 겁니까? 막 기도하는데 대답이 없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좋은 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의심 없이 기도하라. 따라 의심 없이 기도하라. 성경 띄워놓고 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고 의심해서 응답이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는 그냥 여러분이 대적하셔서 밀어쳐야 돼요.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그게 마귀가 심어주는 거지. 그게 딱 대적하면 아침 안개처럼 의심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확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이 오면 대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자꾸 이렇게 막 아침 안개처럼 이렇게 막 답답하게 일어나는 거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바닥으로 좀 추락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게 올라가면 의심은 없어지는 겁니다. 뭔 의심이 그렇게 많아요? 뭐가 그렇게 안 믿어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 의심이 그 아침 안개처럼 자꾸 피어오르면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가 심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 붙여야 돼. 예? 믿음이 없는 내가 불쌍하지 누가 불쌍해? 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믿음 없는 내가 불쌍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들은 다 믿음이 있어갖고 백부장같이 그 믿음으로 갖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데 세상에 그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괜히 교회 안에서 직분 그거 가지고 그게 믿음을 이렇게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장로니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장로와 믿음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내가 알아. 내가 의심이 없이 그냥 믿어지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뭔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은 온도계 같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오르락내락 합니다. 믿음이 금방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금방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오르락내락 하는데 그래도 자꾸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셔야 돼요. 예? 믿음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지만 이게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믿음이 오르락내락하는데 이렇게 내리막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야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올리고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떨어진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많아야 돼. 예?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제사인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예? 뭐 한 사람 불신자고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받으시고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둘 다 믿으니까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또 우리가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헌신할 때도 믿음으로 찬양할 때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그냥 찬양할 때 막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 폼을 보시고 야, 난 찬양 열심히 그렇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찬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예? 11장 6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부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여기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그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거나 좋은 걸 주시거나 그렇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받았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세 가지 원칙. 우린 기도할 때 항상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 기도는 하지. 어쩌다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 기도하는 것 같고 기도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낙심.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디게 올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고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시며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